오늘 말씀은 믿는 자의 성공이라는 말씀 제목이 되겠습니다. 믿는 자의 성공.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서울의 강남 지역 모 유치원 학생들의 대화입니다. 대화인데 웃지 못할 대화예요. 너네 집 몇 평이니? 너네 집 월세 사니? 전세 사니? 그래서 어떤 애들이 또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쟤랑 놀지 말자. 이렇게 유치원 학생들이 대화해요. 해맑게 성장해야 하고 꿈을 키우며 자랄 시기에 이런 대화라니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곳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편견 없이 슬픔 없이 인격의 손상 없이 자라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공이라는 단어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믿는 사람들의 기준도 성공이라는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 자리도 그렇죠. 몇 년 전, 아니 최근에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안 들어봤어요? 예. 그만큼 성공한다는 것은 참 좋은 말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이 세상 사람들의 귀감이 된 삶을 살다간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천주교인인데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생 동안 이 오지에서 가난하고 무지하고 이렇게 병마에 시달리는 아이들과 사람들을 돌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기자의 질문에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성공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충성하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충성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성공하려면 그런 인도 오지에 가가지고 고아 돌보고 그렇게 살면 성공할 수가 없죠. 그게 실제로 성공할 수도 없고요. 죽어가는 영혼들 보고 빨래해주고 이게 다인데 평생 동안 빨래만 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거든요. 무슨 성공이라 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 기준을 보면 돈을 많이 번다든지 유명해진다든지 이런 기준인데 가서 뭐 이름도 빚도 없이 정말 열심히 빨래만 50년, 60년 하시다가 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은 이렇게 말했던 거죠. 주님은 나에게 성공하라 말씀하시지 않았고 충성하라고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과 봉사에 대한 교훈을 주는 우리에 대한 울림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는 자의 구할 것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충성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 1, 즉 주님이 있으라 하신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그 열매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있을 것이니 성령 열매가 몇 개죠? 성경에 나온 것만 9가지 더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충만한 게 먼저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주신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면 그 열매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 비슷했잖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쫓다 보면 여러분 정작 중요함을 잃어버릴지 몰라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작 중요한 걸 쫓으면 열매는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해보면 해보셨죠? 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해보면 좀 편안해지면 믿을게요. 좀 한가해지면 믿을게요. 돈 좀 모아놓고 믿을게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건강해지면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또 어느 정도 성공해놓고 믿을게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기준은 다른 데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성공이란 가치에 포인트가 맞춰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가하지 않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뭔가 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바쁘다는 뜻이고 아픈 자기에게 건강해짐이라는 단어, 건강이 그분에게 성공이에요. 돈을 좀 모아놓고는 돈이 그분에게 성공이에요.
그런 기준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은 성공이 아니라 주님은 충성된 자, 충성스러운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또한 찾고 계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충성하려면 그러면 우리에게 딱 여러 가지 말하면 우리가 다 기억 못하니까 오늘 한 가지만 전하는데요. 충성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따라해보세요. 앞에 것만 바라보십시오. 네, 앞에 것만 바라보면 돼요. 앞에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앞에 것을 바라보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앞에 계신 대장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항상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다 가지치게 해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앞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앞에 것, 앞에 계신 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장서 가고 계십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뒤돌아볼 시간 없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지요.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창세기 19장 26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뒤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요. 신앙은 미래에 사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보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연연히 하며 좌절하며 낙담케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성도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성도는 미래를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로지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처럼 오늘 본문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은 기뻐할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감옥 생활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눅눅하고 축축하고 진에 기다니고 노래기 기다니고 지렁이 나오고 쥐 나오고 이런 곳이에요. 뱀도 나옵니다. 냄새도 축축합니다. 그때 당시처럼 오늘날처럼 감옥에 뭐 화장실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뒤편에 뭐 한기퉁에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다른 교회 성도들 오히려 자기 때문에 낙담하든지 믿음 생활 지금 실망하는 사람들 위로하며 기뻐하라 기뻐하라 때가 가까우며 주께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실 걸 경고하면서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깃게 되는 것이 우리의 참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존귀케. 20절 보세요. 나를 여러분이라 생각하고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를 말한 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어요. 자기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래요. 일심동체로 지금 느낄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삶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 신자들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충성. 성공하려다 보면 여러분 지치게 되고요. 낙담케 됩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봐. 가끔 전도해 보면 이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예수 믿어서 뭐 하겠어요? 노인네가 뭐 어디 쓸 데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 자체로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쓸 데가 있어서 우리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담케 하는 것 통해 마귀에게 시험과 유혹이 당하기 쉬운 빌미를 우리는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공 때문에. 그러나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 되면 이런 빌미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낭망하지 않길 원하십니다.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충성만 하라 하십니다. 미래지향적 삶은요,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비난할 시간도 없어요. 남과 비교할 수도 필요도 없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이 있는데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믿는 자의 마땅히 구할 충성에 요구되는 거예요. 충성한 사람, 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만 하려고 하면 되지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충성자들을 여름날에 얼음 냉수처럼 시원케 하는,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충성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름날에 더워서 갈증나 깔깍깔깍 하는데 누가 얼음 냉수를 주, 냉수도 시원한데 얼음까지 동동 띄워서 탁 준다. 얼마나 시원하겠냐. 그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분이 충성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결코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칭찬하실 거라는 거죠. 믿는 자의 성공은요, 충성이죠.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합시다 이런 단어에 실망할 사람들이 가고, 나 오늘 예배 한 개도 은혜 안 돼. 그럼 실패인 거잖아요.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최소한의 환경들에서 우리가 충성,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최선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선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예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을 전하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새겨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의 도취되란 뜻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는 주님이 값 주시고 사신 대속물의 가치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가치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신이 인간을 입고 오서 인간을 대신해 죽은 그 가치는 아무도 바꿔 그 위치를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치로 사신 가치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의 진실되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은 안목이야 내가 너에게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야. 네가 성공해서 나에게 오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탕자가 방황해서 다 떨어먹고 왔을 때 받아주지 않아야 되잖아요. 나 아버지 하나님은 탕자가 왔을 때 버선발로 뛰어가서 맞아주는 그 사랑이에요.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에요. 그때 탕자의 충성은 뭡니까?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 할 때 돌아오는 건데, 탕자는 돌아왔잖아요. 순종이지만 또 충성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주님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 돌아오는 게 아버지 된 아들의 위치로서의 충성인 거죠. 아버지에게 향한,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충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더욱 형성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